다이어트 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거, 그게 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하는 게 힘든 거죠. 하는 게 어려운 데 있습니다. 적게 먹어야 되는데, 그죠? 적게 먹으면 일단 어때요? 불편해요. 누군가는 배고픔이라고 말하고 허기라고 얘기하지만 저에겐 굉장히 큰 불편함으로 다가옵니다. 그 불편함이 한 발 더 내디디면 어떻게 되죠? 짜증으로 바뀌죠. 그 짜증이 한 발 더 내디디면 스트레스가 됩니다. 차라리 기분 좋게 먹고 괜히 짜증나면서 스트레스 받아서 암 생기는 것보다 기분 좋게 먹고 엔돌핀으로 건강한 게 낫지 않겠나 하면서 이제 자기 위안을 하죠. 또 많이 움직이고 운동해야 되는 걸 너무 잘하는데 이놈의 몸이라는 게 잘 안 쓰면 녹이 나고 안에 버릇하니까 힘이 들고 가장 큰 문제는 이 고통과 고난을 이기고 극복하고 결국 움직였는데 열심히 많이 움직이고 나면 배가 고픕니다. 그죠? 결국 입맛이 돌고 운동했으니까 라는 보상 심리로 전보다 오히려 더 먹게 되는 거죠.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야 되는데 많이 먹고 움직이고 많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늘상 다이어트를 실패하고는 하죠. 저는 다이어트 같은 거 안 합니다. 저는 다이어트 같은 거 안 해요. 무엇보다 오늘날처럼 정보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몰라서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전에는 여기저기 알아봐야 되고, 그렇죠? 검색해봐야 되고 막 이런 수고를 했는데 요즘에는 AI한테 물어보면요, 검색 엔진 몇 개를 돌리는지 그냥 정답을 바바바박 쏟아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몰라서라는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이미 다 알지만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게 현실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참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천의 자리에서 무너진다는 데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죠? 서로 사랑해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또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레위기, 구약에서는 레위기에서, 신약에서는 베드로전서에서 11장 45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6절 같이 쭉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답은 나왔잖아요. 저건 글자, 그죠? 삶은 쉽지가 않죠. 문제는 사랑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거룩하게 사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못한다라는 겁니다. 특히 사랑, 너무나 잘 아는 명령이면서 동시에 가장 지키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 뭔지 아십니까? 러브 4위입니다. 1위는 엄마, 마더입니다. 마더. 사랑이라는 단어와 가장 잘 맞는 단어는 엄마죠. 어머니. 예전에 그 고 황수관 박사님이 TV 프로랑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던 말이 있어요. 본인은 이제 히로시마 태생인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원폭이 터졌었대요. 저쪽 옆에. 원폭이 터졌는데 아버지는 집 밖에 쿵 하니까 집 밖으로 뛰어나가서 도망을 치고 어머니는 그 집안에서 딸 둘을 끌어안고 뱃속에 그 애를 안고 이러고 엎어져 계셨다고. 야. 그 이야기를 이제 황수관 박사님이 잘하실 때 이제 한 3살, 4살 때 이제 말을 길을 알아듣고 알 때 말씀을 하셨나 봐요. 어머니가 서운하셔서. 본인은 해방둥이셔서 일본에 있다가 그렇게 나왔고 다시
한국에 들어왔는데 5년 있다가 뭐 터졌어요? 6.25 터지죠. 6.25 동란에 이제 피난길을 가고 있었대요. 그래갖고 이번에는 내가 아버지가 뭐라 그랬대요? 내가 절대로 너희들을 버리지 않으리라 했는데 옆에 또 수류탄이 뻥 터졌다 그러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또랑으로 확 뛰어 내려가고 숨고 어머니는 또 세 자녀를 끌어안고 그 자리에 이렇게 엎으셨다고. 전쟁간에 처자식 버리는 남편은 있어도 자식을 버리는 어머니는 없다라는 말이 있대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와 가장 어울리는 게 어머니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대주제가 계시지만 인간 중에 우리 어머니들, 당신이 10달 동안 뱃속에서 키워서 누구는 뼈마디가 다 갈라지는 고통으로 낳고 누구는 배에 칼을 대가지고 낳고 금이야 오기야 불면 날아갈까 잡으면 꺼질까 귀하게 키운 내 새끼,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낳은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조금의 미움도 없이 사랑스럽습니까? 말 못하고 못 알아들을 때야 그렇지만 이제 다 알아듣고 다 알면서도 싫다고 떼쓰고 짜증내면서 우는 아이들, 너무 사랑스럽습니까? 사랑스러워서 깨물어주고 싶어요? 내가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도 사랑하기 힘든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옆에 분 사랑하실 수 있겠어요? 쉽지 않다니까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저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럼 뺨 한 대만 맞아보세요. 사랑할 수 있나? 못한다니까. 인간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명령보다 오히려 사랑해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이 훨씬 더 어려운 명령.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을 하죠. 9절 10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하면은 도둑질 안 해요. 그죠? 사랑하면 간음도 안 하고 뭐 살인도 안 하고 탐도 안 냅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면은 다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하려고 뭐 해요?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사랑하려고 하니까 잘 됩니까? 사랑이 돼요? 사랑하려고 수고를 하고 애를 써봐도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합니까? 이 원인을 찾기 시작해요. 내가 왜 사랑을 못하지?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없고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원인을 찾아보니까 뭡니까? 내가 죄가 있어요. 죄가. 말씀을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서 그렇답니다. 나는 죄인이요, 죄가 나를 둘러싸서 나는 죄악 가운데 머물러서 나는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웁니다. 열심히 싸워봅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죄와 사망의 권세야 덤벼라. 응?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다 덤벼! 하면서 죄랑 싸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죄랑 싸우니까 주님, 날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불철주야 찬양하고 외치면서 선포하면서 그렇게 죄와 싸움에서 승리하고 거룩해지고 사랑하게 됩니까? 백날 해보시라니까 안 된다니까요.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시작이. 주어가 잘못된 겁니다.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 결국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물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죠? 치열하게 정말 죄와는 두 번 다시 함께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멀어지고 쳐다보지 않고 하는 수고는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를 죄와 싸우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랑하기를 애쓰는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묵상하는 순간 우리는 죄의 힘에 붙잡히게 되어 있어요. 아, 내가 저 죄악을 버려야지 하면서 죄를 묵상하는 거예요. 아, 저 인간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뭘 사랑해. 아, 나도 이렇게 힘이 든데 자꾸. 하지만 사랑을 묵상하게 되면 죄에서 풀려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겁니다. 오늘 14절 말씀이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세상에 어느 누가 남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포기합니까? 어느 누가 남을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고난을 감내합니까? 어느 누가 남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줍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릴 수 있는 그 사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서 자신을 주실 수 있는 그 사랑,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사랑, 사랑하시되 변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봤자 빈통 안에서 뭐가 나옵니까? 마른 오징어를 쥐어짜면요 가루가 날리는 거예요. 즙이 안 나옵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고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나는 나조차도 사랑하기 힘든 사람인데 어떻게 다른 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밖에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겁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옷 입어야 하는 거고, 그 크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덮어야만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먼저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내 이웃을 나처럼 사랑할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죄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초점을, 내가 갖고 있는 포커스를 나의 삶의 주어가 예수님이 되게끔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많이 들었던 예화가 있죠. 위조 지폐 감별사. 그렇죠? 위조 지폐 감별사는요, 위조 지폐를 바라보지 않는답니다. 뭐요? 진짜 지폐에 집중을 한답니다. 진짜 지폐를 완벽하게 보고 있으면 위조 지폐가 보인다는 거죠. 음악계에서도 비슷한 말이 있어요. 절대 음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잘못된 음감이 뭐가 탁 나오면 바로 알게 돼요. 특히나 지휘하시는 분들은. 왜 그럴까요? 정확한 음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음이 들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죄와 씨름하기보다는 사랑에 더욱 집중해야 됩니다. 사랑이신 그 예수님께 집중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죄를 보려고 합니다. 나의 죄를 보고 그 죄에 얽매이고 상처받고 그 죄로 인해 슬퍼하고, 전문용어로 자기연민이라 그래요. 자기연민. 남의 죄를 보고 그 죄를 정죄합니다. 비방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를 정죄하고 비방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의로워지는 거예요. 나는 과시하고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느끼고, 공동체와 사회와 모든 것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만연한 죄만 바라보면서 그 죄와 싸워보겠다고, 그 죄를 이겨보겠다고 거기에 이목이 쏠려서 정작 바라봐야 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 쉬운 정답인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가려고 우리 스스로 돌아가는 겁니다. 답은 다 나왔죠? 그럼 뭐 해야겠습니까? 다시 예수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방법은요? 이젠 대답이 나올 때도 됐는데 2개 있잖아요. 뭐요? 좀 큰 소리로 얘기해봐요. 그만 이제 끝나가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성경 66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바로 갈 수 있는 내비게이션 되신 예수님,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참이 되신 그 예수님, 사망의 권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생명 되신 그 예수님 앞으로, 그 말씀 앞으로 우리가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간구해야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간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랑이 부족한 자에게 임하길 간절히 구하며 기도할 때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께 더 나가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 패턴이에요. 계속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바뀌지만 근본적인 부분은 계속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을 잡느냐 못 잡느냐,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느냐 못하느냐. 그래서 자꾸 다시 예수님께로 돌이키고 말씀과 기도로 이 땅을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믿는 믿음으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옆에 이웃을 사랑하는 삶, 너무나도 쉬운 이 공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으로 이 쉬운 일들이 늘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